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2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 촛불을 2개를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1장에 거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전하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깊은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잘 들으신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먼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1절 보면요, 누가는 지금부터 말하는 이 이루어진 일이 사실, 팩트,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대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전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야기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일생 십자가 벌을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돼야지 하고 일꾼된 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이런 전해야죠. 예수님의 일생을 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데, 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자세하죠. 특별히 외과 의사는 그렇습니다. 수술을 할 때도요, 어디가 힘줄이고 어디가 혈관이고 신경이고 뼈인지를 잘 알아서 잘 수술해야만이 수술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섬세하지 않으면요, 막 잘라내면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잘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는데, 데오빌로 각하는요 로마에 있는 어떤 귀족인 것 같습니다. 귀족에게 차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런 걸 차례대로 쓰려고 계획해서 이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오빌로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이 누가복음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목격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다 썼는데, 그 가운데 진실만 내가 잘 골라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에 계속 뭐라고 나타나고 있냐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정녀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하면 별일이 없으면 1년 안에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몸은 순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텐데 그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는 분이 너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난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된다니까 주의 계집 중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깨끗한 순결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하시죠. 그리고 탄생했어요. 근데 이게 진실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따랐습니다.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몇 천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팩트. 진짜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자세히 썼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팩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탄생하면 예루살렘에서 탄생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는 예수님 탄생할 때 이야기를 씁니다. 예수님 탄생하던 밤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빛나는 천사들이 노래를 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너무나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탄생했다 하면서 지적한 곳으로 가봐라. 그래서 거기를 막 달려가 보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어느 마을가운데서 탄생해 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부터 몇백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 가장 많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살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이거는 사실 팩트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은 악하다. 영혼만이 선하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육을 입고 오겠는가? 그냥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바로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잘 보내면서 메시아가 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만이 자세하게 탄생의 얘기를 쓰면서 이거는 팩트, 사실, 진실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육화. 이게 뭐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카네이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탄생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이게 진실이라고 아주 팩트로 잘 쓰고 있죠. 그러면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탄생의 의미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복음의 둘째 시작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이란 말은요, 따라서 비기닝. 비기닝 영어로 시작이라는 뜻이죠. 비기닝 시작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시작이라는 말을 하나님 딱 두 번 썼어요. 첫째는 구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때 비기닝을 쓰는 거예요. 시작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됐다. 1장 1절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해서 다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다. 그래서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시 시작하신다. 이렇게 딱 두 번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세상을 여셨다. 인간이 죄에 빠졌더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기닝,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의미가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해서 이스라엘은 다 멸망해서 로마의 지배권에 들어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사이에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죠.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마가는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비록 세상의 절대 권력에 의하여 나라가 망해서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시작하라. 비기닝.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감을 자세히 보면 마감 1장 1절에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 비기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장 쭉 보면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쫙 나와요. 첫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평생 바닷가에서 자랐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배부르게 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새롭게 시작하라.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는 그동안에 너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돈 벌어 잘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비전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문둥병 환자. 문둥병은요 지금도 나을 수 없지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는 보면 나성균이 들어가면요 온몸이 다 곪아가지고 얼굴에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지고,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산에 동굴을 파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너는 그동안에 문둥병 걸려 저주받고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라.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다시 구원받아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다 1장에 나오죠. 비기닝,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래서 정상이 되죠. 저주가 끊어진 거죠.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마 지난 일주일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일주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혼란 중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비기닝, 혼란이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기닝, 시작할 수 있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좌절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 비기닝,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작인데 그냥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유앙겔리온은 어떤 뜻이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쓴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 신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하는 모든 말,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 복스러운 말이다. 유앙겔리온, 저건 복음이야. 황제의 말에게만 복음이 써졌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국을 만들었던 로마 황제가 하는 게 뭐냐? 우리들은 그가 하는 말이 복된 말,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제국이 황제가 하는 건 뭐냐? 작은 나라들을,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나라를 넓혀가는 황제가 아니냐? 그들의 말은 절대 사람을 권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예수님께만 있는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제국의 왕처럼 다른 사람을 정복해서 착취하고 이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말씀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주권을 갖고 계세요. 새롭게 시작할 건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통치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정권을 갖고 싸우고 정복하고 이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품으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들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며 이것들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며 다시 또 비기닝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들에게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작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육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우리가 그분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주받은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서 새 삶을 시작했듯이, 그리고 고기만 잡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 낳는 어부가 됐듯이 복음 안에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 보고 그 다음에 통째로 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요 태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1장 1절의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정말 태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신 그 처음의 태초를 의미해요. 그 태초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만들자 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땅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진짜 모든 만물의 근원의 태초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 위에 한참 지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 분이 합력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 때 태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 보면 그가 이 말씀 예수님의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삼위일체죠.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도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5절 네 이렇게 빛이라. 자, 이 부분 또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임에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말씀이고 빛인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전체 보여주세요. 태초에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다른 정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더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2절 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 그 예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어둠 속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메시아를. 그래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스크린. 그가 1장 10절로 12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이 왔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단으로 봤어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접이 키포인트입니다. 1장에 영접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어둠 속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왔는데 어둠의 빛인 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이뤘는데 중요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관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 리더십 지도자들 70명,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끌어간 70명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메시아 같아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 왔지만 어둠에 모르니까 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낮에 가면 다른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요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면 된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또 태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믿음이라는 것을 믿어서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빛이 어둠 가운데 와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거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고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속에 오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영접.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 영접하면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강절의 의미인데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탄생에 보면 누가복음 가장 자세하게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인카네이션, 성육화.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서 예수로 오셨다.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구원과 축복을 시작한다. 이미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면 the beginning, 새로운 시작. 저주가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누가, 마가, 요한복음 1장에 쭉 보면요 이런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절망 중인 이 땅 위에서 복음의 시작도 비기닝, 시작했다. 축복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절망에서 기쁨의 시작이다. 근데 이미 구원했으니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망 없는 이 나라와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 더 비기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구원으로, 새로운 비전 주어서 이끌어다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강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절망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와 나라와 교회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The beginning.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 마가, 요한복음 세 부분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육신으로 있으신 예수님, 그분은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돈만 벌던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저주 걸린 문둥병자를 고쳐주면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하라 말씀했는데, 그 시작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내 생명의 주권도, 가정의 주권도, 사업의 주권도, 건강의 주권도, 나라의 주권도, 교회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주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 나라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새롭게 축복으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한 대강절 2주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